사사기 19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 18장을 나누었고요. 이제 19장, 20장, 21장 이렇게 하면 사사기가 이제 끝이 나고 다음은 이제 예레미야를 같이 나누도록 할 겁니다. 17장부터 21장까지는 사실 좀 다른 이야기들 같기는 하지만요. 같은 어떤 주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갖고 독자들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절대자가 없었다. 뭐 이런 거였죠.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지만요. 사사기 18장 30절을 보면은 이 사건들이 사사기 후반기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사사기 1장부터 18장이니까 시간 순서대로 배열됐다고 저도 생각을 해왔는데 사실 성경을 이렇게 제대로 보면은 17장부터 21장까지는 후기가 아니라 사사기 전기에 해당하는 게 맞아 보여요. 오늘 본문도 사실 이제 19장부터 21장까지가 하나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20장에 보면, 20장 28절에 보면 이 시기가 나와요. 근데 그 시기를 보면은 이게 사사기 후기일 수가 없습니다. 사사기 20장 28절 한번 보실래요?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렇게 나오죠. 자,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건데 이 베냐민이랑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랑 전쟁을 합니다. 그때 누가 앞장서 있냐면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가 나오죠. 그럼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18장 30절에서는 모세의 손자가 나왔고요. 20장 28절에서는 아론의 손자가 나와요. 그러면은 아론이나 모세를 생각해 보면은 절대 후기일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17장부터 이 뒷이야기는 사실은 사사기 전기가 확실히 맞아 보여요. 그런데 왜 성경이 이렇게 틀을 짜놨는지를 설명을 드렸었죠. 그건 뭐였냐면 인클루지오라고 해서요. 액자식 구성을 해놓은 겁니다. 같은 시대의 이야기지만 다른 이야기를 딱 배치를 해놓고 가운데다가 사사 이야기를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강조되는 형태이기도 하고 비교되는 형태이기도 한 거예요. 이 이야기들을 보실 때 꼭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사사기 1장에서 나왔던 이야기랑 지금 이야기가 같은 시대라고 생각하고 읽어보시면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지 알 수가 있죠. 사사기 1장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같은 시기에 같은 지역에서 일어났는데 어떤 애들은 하나님도 없이 살아요. 양가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게 있나 봐가 아니라 우리한테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훨씬 더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잘 고려해서 읽어보시면 사사기가 이런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구나를 아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찌됐든 사사기 17장 이 이후의 담론과 사사기 1장의 이 담론은 숨이 쌍관이에요. 1장에서는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가나안 7족속을 전부 다 물리쳤고요. 17장 이후부터는 지들 마음대로 살아요. 성경에서 이런 역사가 없을 만큼 최악의 시기를 보내요. 근데 그게 동시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통해 가지고 양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지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왕인 것 마냥 살아가려는 모습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럼 이런 핑퐁 게임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어디의 결론에 이르게 되냐 하면 하나님이 절대자이시고 왕이시라야 한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으로 계셔야라가 한다는 그 결론에 이르기를 계속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목사님들이랑 이야기해 보진 않았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좀 몇몇 분이랑 해봤거든요. 근데 사사기 17장부터 18장, 20장 이 이야기가 사사기 전기에 있다는 걸 대부분 모릅니다. 그냥 삼손 죽은 이후에 있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읽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걸 쓰지는 않았는데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볼 건 18장 30절에서는 모세의 손자가 나오고요. 20장 28절에서는 아론의 손자가 나오죠. 그런데 모습은 개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는데요. 믿음은 엄마 따라가지 않아요. 각자인 거라고. 모세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었어도 자기 손자는 자기의 자리를 벗어버리고 돈 따라서 이동하는 레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계속 던져주고 있어요. 1대1이야. 하나님과의 관계는 1대1이야. 엄마 아빠 신앙 바지 끄댕이 붙잡고 들어가는 거 아니야 라는 걸 분명하게 말하고 있네. 너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묻는다라는 거예요. 왜 이거를 제가 꼭 굳이 언급하냐 하면 요즘에도 이제 교회당을 댕기다 보면 대부분 다 이제 모태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아이덴티티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못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자식이 없지만 우리 교인분들께서, 성도님들께서 너도 하나님과 너가 대면하여 1대1이라는 걸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걸 꼭 주지시키실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요, 이게 저도 그렇지만 우리 엄마가 믿음 좋으면 나도 믿음 좋은 줄 알아요. 교회당 학원에 오는 애들 보면 모태신앙 목사님 아들 딸들 많거든요. 제일 욕 많이 하고 그래요. 그래도 교회당 가서 제일 앞에서 찬양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절대 좋은 모습이 아니라는 걸 사사기가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사사기 19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자,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사실은 사사기 시대를 관통하는 표현이죠. 절대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다. 비극적인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계속 힌트하는 거죠. 지금 우리 사회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요. 아시다시피. 여러분들께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이러면 제일 먼저 떠올려야 하는 개념은 저는 다원주의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이제 우리 신학교 때 이야기도 제가 잠깐 했었는데, 제가 신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우리 교수님이 그랬어요.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니까 예수를 믿어도 되고 부처를 믿어도 되고 다 괜찮다. 이게 신학교 1학년 때 제가 감신돼서 들었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다원주의적 사고가 팽배한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걸 우리가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갖고 어떤 사람이 불쾌해 가지고 길 가는 사람 때려 죽였다고 해볼게요. 요즘에 그런 일들 많잖아요. 근데 걔네가 당당하게 나오죠. 그리고 막 보면은 모녀를 스토킹해 가지고 죽인 애도 보면은 당당하게 나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다원주의라 그래요. 자기가 믿고 행동하는 게 옳으면 누가 뭐라 하는 게 상관없는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의 시대는 사실 지금 우리 시대랑 아주 딱 붙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사람들이 공의, 커먼 센스로 가지고 있는 것도 깨버려요. 왜? 내가 그렇게 하고 싶었으니까. 내가 옳으니까. 이게 다원주의 사회잖아요. 그래서 겉보기에는 되게 멋있어 보이지만 사실 카오틱한 거예요. 혼란스럽죠. 절대자가 없으니까. 그러나 교회, 신자는 절대자를 인정하는 구조일 수밖에 없어요. 이 두 가지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거라고 보셔야 돼요. 나의 삶에 하나님이 절대자로 계신가 하는 걸 늘 고려해 보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될까요?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성아 이러라 이러진 않겠죠.
그러나 삶의 태도나 견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분을 염두에 두고 있고 그분이 나의 어떤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게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천국을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이미 그 자체로 지옥이니까요. 사사기 19장, 18장 이 이야기를 보면은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사람들도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기 자리를 이탈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꼭 굳이 드리냐면 제가 오늘 이 소개해드릴 본문과 지난 시간의 본문에 공통점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요, 레이인 이야기예요. 목사님 레이인이면 그냥 레이인이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 그냥 쓰이지 않았어요. 왜 레이인 이야기를 꼭 굳이 썼을까요? 시대는, 이거는 뭐 제가 느낄 때, 나라는 종교가 망하면 망합니다. 레이인이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하는 자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멸망한 겁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가 풍전등화라고 보는데 그 이유는 목사들 때문입니다. 너무 많이 돈과 비리와 이런 것들에 아주 무감각해져 있죠. 그럼 목사님들 이야기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멸망의 전조라는 걸 아셔야 돼요. 왜 꼭 굳이 레이인 이야기를 할까?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희석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공통된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동을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요. 레이는요, 원래 그 48개의 성읍에 이렇게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하는 섹터가 있어요. 거길 벗어나면 안 돼요. 근데 17장, 18장, 19장은 전부 다 자기들이 자기들의 섹터를 버립니다. 뭘 말할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자리를 이탈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는 아이덴티티도 없고 자기가 맡은 소명의식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조금 바꿔서 설명해 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명이 뭔가요? 저는 마틴 루터의 글도 읽었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의 소명은 뭐죠?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들들이 계시잖아요. 아들의 부모도 소명인 겁니다. 근데 이게 교회당 안에서 이게 쓰이면 어떻게 되냐면 성가대 하세요, 교사 하세요, 목사 하세요. 그걸 소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그럴 수는 있죠. 그러나 각자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그 직업이나 가정의 자리나 그런 것들이 다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의 자리인 거예요. 깔뱅이 말한 거고 루터가 말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교회당 안에서 뭘 하는 걸 소명이라고 딱 꽂아놓고 가정생활도 개판이야, 직장생활도 개판이야, 자기 마음대로 살아, 교회당 가서는 열심히 해, 이런 식이거든요. 그게 딱 요거랑 똑같은 겁니다.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예배자라는 인식이 없어져 버리고 그냥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나중에도 소개해드리겠지만 이 레이 제사장이 뭐라고 하냐면요. 레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는 길이야 이렇게 말해요. 삶의 결은 아예 다른데 그게 사사기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전 성경이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지금 이 사회도 옛날부터 그랬지만 70년 이후부터 그랬지만 교회는 서서히 신학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이상하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들이 생기기 시작하냐면 쟤네는 그냥 교회당에서만 열심히 하는 방구석 여포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사기 17장 7절 한번 보시죠.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으니 그는 레이인으로 거기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어디를 떠났죠? 베들레헴을 떠났어요.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로 갔죠. 여러분 성경은 저는
성경은 엄청 재밌는 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17장에서 여러분 보세요. 레인이 있고 베들레헴에 살았는데 에프라임으로 갔대요. 19장에서도 한 청년 레이가 나오죠. 얘가 어디 살죠? 에브라임에 살아요. 근데 어디로 가죠?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똑같은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 찾아내셔야 성경 보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 같지만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자기 스스로에게 배정되어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자리를 버리고 내 쾌락과 내 돈과 내 즐거움을 찾아 떠나는 순간 그건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각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이 있겠죠. 그리고 그 영역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각자 사는 거예요. 화려하든 안 화려하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쭉쭉쭉쭉쭉쭉 가면 돼요. 근데 이게 싫습니다. 왜일까요? 도파민이 없어요. 재미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좀 재미 좀 찾아볼까? 이래서 일탈도 하고 딴 데 눈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망한다는 걸 지금 말해주는 겁니다. 오늘 주신 삶의 자리가 소명의 자리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장깔뱅이 한 마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구원하셨다. 깔뱅 신학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다 구원하셨죠. 다 믿으시죠.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이 구원하신 게 너일지 아닐지 너가 어떻게 알아? 우리는 나라고 확신하잖아요. 너일지 아닐지 어떻게 알아? 깔뱅이 뭐라 그러죠? 성실하고 근면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네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리고 너네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러니까 너네도 하나님을 늘 인정하면서 그렇게 주어진 삶을 소중하게 살아가 라고 말을 하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대뜸 이러면 어떤 생각부터 드냐면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게 끝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훨씬 더 많은 분량은 그거보다 더 큰 걸 말하고 있다라는 걸 좀 아시면 더 좋겠죠. 사사기 19장 1절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이 똑같잖아요. 에브라임 산지, 아까 17장에서도 에브라임, 그쵸?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자체가 이상하다고 느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에브라임은 제가 좀 이따가 설명드릴 겁니다. 이거는 티저 같은 건데요. 자, 에브라임에서 있던 레인이 첩을 맞이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첩이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갖고 이 첩을 찾으러 가요. 누구랑 똑같죠? 이거 찾아내시면 성경을 엄청 잘 아시는 거예요. 누구랑 똑같죠? 호세아랑 똑같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다 담겨져 있다라는 건데 어찌됐든 나중에 후수를 하겠습니다. 사사기는 부족 시대였기 때문에 대부분 부족 안에서 결혼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제사장이 그것도 남쪽 왕국의 중심인 베들레헴에 가서 첩을 맞이했다? 이거 자체가 아주 이상한 겁니다. 그리고 이건 자리의 이탈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람의 어떤 소명의 자리를 걔가 벗어버려서 다른 어떤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겉모양은 레인이고 모세의 손자고 아론의 손자고 그런 시대인데 정작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과는 거리감이 엄청 멀리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점을 고민해야 하는 시대에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길만 지나가도 다 교회당이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돈을 많이 버셔가지고 꼭 그 유럽 여행 이런 거 한번 해보세요. 그 일본 여행 이런 거예요. 그런데 가보면 교회당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제가 태국 가가지고 처음에 딱 내려서 충격받은 게 뭔지 아세요? 직업병 같은 게 있잖아요. 비행기 타고 딱 내려가면 뭐부터 보죠? 십자가부터 찾아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요, 길 지나가면 다 교회당이에요. 그런데 그 속을 보면 정말 성경의 가치를 고수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사사기 17장부터 21장은 겉모양은 정말 훌륭합니다. 모세의 손자도 등장하고 아론의 손자도 등장하고,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야훼의 신앙과 아예 거리감이 있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전수를 했지만 사사기 17장, 21장 이 라인은요, 사사기 1장의 시대와 제가 볼 때 확실하게 맞아 보여요. 그런데 1장에서는 하나님께 묻죠. 그쵸? 근데 17장에는 그런 이야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물론 중간중간 나오지만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뭘 말할까요?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 물으며 자신의 삶을 삶으로 유업을 얻었지만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라는 껍데기만 가지고 있다가 패망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독자들은 이걸 통해서 그렇구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향해 있는 것이 결국엔 우리에게 유업을 주는 삶이구나의 결론에 이르러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성아 이러진 않겠죠. 그러나 삶의 태도와 방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진리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내가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유업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기는 했지만 우상신당을 섬기고 있는 자들은 반드시 멸절할 것입니다. 이게 사사기 1장과 17장을 비교하고 있는 이유인 거죠. 각설하고 19장의 이야기를 조금 더 보시죠. 제가 설교 제목으로 써놨는데 성경 어디에도 이런 이야기는 없어요. 최악입니다. 거의. 자, 에브라임 산지에 거류하는 한 레인이 있었어요. 근데 첩이 한 명 있었습니다. 좀 이상하죠? 레인한테 첩이 있었다? 좀 이상하죠. 그렇죠? 물론 율법에서는 딱 엄격하게 금지하는 건 아니지만 이상한 그림은 맞아요. 첩이 레위 사람이 아닌 다른 남자와 불륜을 범해요. 이건 율법을 범한 거죠.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넉 달 동안 있는데 이 레인이 자기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찾아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여자를 이렇게 설득해가지고 다시 데려와요. 그리고 이렇게 돌아가는데 어디로 돌아가냐 하면은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려 그래요. 근데 에브라임이 멀어가지고 에브라임에는 못 가겠는데 해가지고 하룻밤을 들어가서 자려고 하는데 어디를 들어가냐면 베냐민 지파 동네 기브아라는 동네로 들어가요.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자려고 했는데 아무도 영접을 안 해줘요. 이것도 어떤 그림인지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 텐데 아무도 영접을 안 해주는데 한 노인이 와가지고 우리 집 오세요 그래요. 그래 우리 집에 딱 누웠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게 반전 드라마처럼 요즘에 뭐 폭삭 속았었다 이게 유명하다는데 드라마처럼 팍 갑자기 베냐민 남자들이 찾아옵니다. 그럼 뭐라 그러냐면 네 집에 들어간 손님들을 내놔라 그래요. 손님들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남자를 내놔라예요. 뭘 말하죠? 동성관계를 맺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주인장이 어떻게 참남한 짓을 하냐? 그래서 이 레인이 이 비겁한 놈이요. 자기 첩을 줍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베냐민 사람들이 그 첩을 모욕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딱 문 앞에 있더니 그 여자가 있어요. 툭툭 가자 집에 이랬더니 얘가 죽었어요. 레인이 너무 열받아 갖고 뭘 하냐면 12토막을 냅니다. 시체를요. 막장 드라마죠. 12토막을 내고 이스라엘 지파에다가 다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베냐민이랑 이스라엘이랑 전쟁이 벌어져요.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그럼 너무 이상하죠? 근데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요? 레인이요. 믿음의 사람들이 진리를 가까이 하고 율법을 배우면서, 여기서 제가 말하는 율법은 그때 당시의 말이고 우리의 언어로 말하면 성경입니다. 성경을 배우고 하늘 아버지께 물으며 하루 살아가지 않는 레인으로 인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모두 다 일어나고 있어요. 겉모양은 모세의 손자고 아론의 손자고 하나님의 집이고 그 에봇이고 이래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하나도 여호와의 신앙에 부합하지를 않아요. 제가 이걸 비판하긴 싫지만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더군요. 목사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 장로뻘 되는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꼬라박아를 시켰어요. 원상폭격을.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게 교회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 집회하는데 한번 가보실 일은 없겠네요. 가보시면 가본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그거예요. 너무 그냥 그들 말로 성령 충만하대요. 다 샬라샬라 하고 있대요. 근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도 여호와의 신앙에 부합하는 게 없어요. 이런 현상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거고,
그 주인공이 레위인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어야 되는 백성들이 타락하게 되면 나라는 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이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어진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범사에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지 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엄청 귀한 거예요. 아멘. 그게 엄청 귀한 거죠. 저기 설교하러 가가지고 햇소리 짓거리는 부흥사들보다 그게 훨씬 더 나은 거라고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서 몇 명은 구원받았죠. 베냐민은 몇 명 구원받지도 못해요. 얼마나 패악한가. 겉모양은 하나님의 집인데 그 속에는 올바른 신학과 신앙도 없고 다 지들이 믿는 대로, 자기들이 믿는 대로 살아가요.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말을 좀 빌릴까요? 말씀도 없고 깨달음도 없어요. 그냥 열심만 있어요. 그러니 교회가 망하는 겁니다.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근데 레인이 토막을 냈잖아요. 물론 커먼 센스로도 이상한데 율법에서 아주 금하고 있죠. 레위기 5장 2절 한번 보실래요? 만일 누구든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이렇게 나오죠. 레위인은, 제사장은 사체를 만지면 안 돼요. 근데 만져서 토막 살인까지 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율법과 거리감이 있는가, 하나님의 가치와는 얼마나 거리감이 있는가, 얼마나 무지몽매한가. 토라를 가르쳐야 하는 레위인도 이와 같을 것인데 일반 백성들은 어떠했을 것인가. 이걸 통해서 사사기는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토라를 알아야 한다. 토라를 알아야 한다. 조금 더 우리의 신약 성경의 언어로 빌리면 예수 속에 담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알아야 한다. 올바로 된 가치와 가르침을 쫓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목사님 설교 잘하시네 이 정도가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너네의 삶이 망한다.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도 제가 폭삭 속았수다를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봤어요?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 드라마를 안 보는데 그랬더니 목사님 그걸 안 보시면 어떡하냐고 저한테. 아주 반전의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자, 사사기 19장 6절을 보시죠.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사사기 19장 6절, 9절, 22절에서 전부 다 똑같이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네 마음을 즐겁게 해라. 자, 레인이 이 첩을 찾아가는 그 과정에서 어떤 게 제일 중점적으로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건 뭐죠? 네 마음에 좋은 대로 해라요. 네가 기쁜 대로 해라요. 여기서 한 가지 빠진 게 있죠. 누구의 고백이 확 떠오르세요? 갈렙과 여호수아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들어간다. 여기서는요, 네 마음대로 해라. 정확하게 달라져 있는 것입니다. 그걸 힌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왜 이스라엘은 멸망했느냐? 사회가 부패해서? 뭐가 잘못돼서?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토라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배우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걸 생각해 보시면 되죠. 22절 한번 보실래요? 그 사람의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여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나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이게 이제 그 드라마예요. 확 이렇게 하고 이제 다음 회로 넘어간 거죠. 즐겁게 하고 있는데 그 뒤에 뭐가 나오냐 하면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쌌대요. 이건 뭘 말하는 거죠? 네 마음대로 해봐. 그게 오래 가나 이거예요. 네가 원하는 대로 하고 우리 즐겁게 있자 하는데 바로 그 뒤에 뭐가 붙냐면은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걔네를 괴롭혀요. 인간들이 추구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유한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19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보수에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돌이켜 여부수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이렇게 나오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이 자기 집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멀리 있으니까 선택지가 두 개가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베냐민의 동네 기브하고요. 하나는 이방민족 동네예요. 그랬더니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이방민족 여부스 족속 동네 가죠 이랬더니 이 레인이 뭐라 그랬냐면 그래도 이스라엘이 낫지. 그리고 이스라엘로 가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더해요. 계속 뭘 폭로하고 있죠. 겉모양은 이스라엘, 겉모양은 하나님의 집, 겉모양은 뭐 에봇, 겉모양은 뭐 근데 그 속을 들여보다 보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이방민들보다 더 못해요. 이런 상황에 오늘 우리가 당면에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볼 법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교회가 그렇다고 봐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집을 걸고 있지만 그 속에 정말 하나님의 바른 진리를 아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는 프라이드를 가지셔야 돼. 제가 천국에 아직 가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알고자 하고 그분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실까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구조적으로 두 가지만 흥미로운 인사이트를 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또 오셨는데 또 재밌는 또 우리가 고민해 봄직한 인사이트를 봐야 하는 게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레인과 첩의 이야기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호세아의 이야기와 아주 유사합니다. 호세아라는 사람 아시죠? 호세아는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음란한 여자랑 결혼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것도 첩이에요, 조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애를 데려다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 여자가 계속 집을 나가요. 호세아가 계속 찾아가죠. 그래가지고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야, 봐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이스라엘 너네는 맨날 밖에 나가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있지만 나는 너네를 버릴 수가 없어. 이걸 보여주는 게 호세아 이야기거든요. 근데 호세아 이야기의 주 배경이 어디냐면 에브라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주 이야기도 에브라임이잖아요. 호세아 5장 3절을 보실래요?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아 더러워졌느니라. 물론 이 레인이 호세아 같은 선지자는 아니지만 이 담론이 뭘 설명하려고 하고 있는지 우리는 추론할 수 있습니다. 뭐요?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는 분명하죠. 똑같으니까요. 두 번째 구조는 기브아에 들어갔을 때 베냐민 사람들이요, 첩이 아니라 남자 레인을 달라고 합니다. 밤새 동성끼리 관계를 맺겠다는 거였어요. 첨언하자면 성경에서 동성애라는 건 항상 하나님의 질서가 파괴된 어떤 대표적인 증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는 성경에서 말하면 어떻게 보면 물론 죄죠. 그러나 기억하실 게 있는데 그럼 이성간엔 지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그런 식의 흑백 논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파괴됐다는 아주 단면적인 표시로 동성애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동성애로 멸망한 나라가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거든요. 그 이야기가 여기 들어와 있어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에는 누구라도 있었습니까? 롯이라도 있었죠. 지금 이 시대는 아무도 없어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요, 이 레인과 첩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원래 이스라엘 지역은요, 나그네가 지나가면 먼저 나가서 붙잡아서 데리고 오는 풍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러죠. 멀리 지나가고 있는 나그네들이 있는데 그걸 보다가 달려가가지고 우리 집에 오세요. 그리고 먹이잖아요. 그게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나그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근데 이 사람들은 한 명도 대접을 안 해요. 16절을 보실래요?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며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이렇게 나오죠. 나는 그곳 사람인데 유대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이게 뭘 말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인식이 하나도 없다는 걸 말해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건 기본이었거든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17장 21장 이 이야기는 레인이 타락했다라는 이야기가 전면에 나와요. 그만큼 신앙이 퇴색되고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올바른 믿음과 가치가 퇴색되고 말씀과 무관한 열심과 열정만 난무했던 시대였음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는 멸망합니다. 그런 삶은 가난해지고 비루해집니다. 그러나 똑같은 시대지만 사사기 1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 지파, 시므온 지파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그래 가라. 그래서 땅을 정복하고 유업을 얻기도 하지요. 어떤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길 원하니? 지금 너가 너무 좋고 행복한 걸 선택하면서 살 거니? 아니면 매 순간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며 살 거니? 지금 당장에 너가 즐거워하는 거를 선택하는 게 즐겁겠지만 그건 널 망하게 할 거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너희에게 안전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이번 주 저는 성경 인물 나눠 드리잖아요. 영상으로 그걸 너무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한 건 아니겠지만 너무 감사하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요게벳 이야기를 보면서 참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요즘에 이 썸네일을 자매님께서 만들어 주셔가지고 더 인기가 있어지고 있어요. 한 명을 앞두고 90에 하나를 앞두고 있어요. 근데 제가 금요일 날에 나눈 이야기 요게벳 이야기를 보면서 참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요게벳은요 레이의 딸입니다. 야곱의 손녀딸이에요. 모르셨죠? 저도 처음 알았어요. 부끄럽지만 야곱의 손녀가 요게벳이에요. 근데 요게벳의 남편은 아므람인데 얘는 한 단계 더 뒷세대예요. 그러니까 연상연하 커플이에요. 요게벳이 아마도 유대 미드라시에 따르면 한 100세쯤에 아들을 낳았을 겁니다. 근데 어떤 학자들은 60세라고도 해요. 근데 노사님은 틀림없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있는 아들인 것 같아요. 누구죠? 모세입니다. 근데 이 아들을 키우고 싶은데 아들을 보내야 돼요. 어디다가요? 나일강 위에다가. 제가 이번에 고양이가 아프면서 느낀 건데 비교도 안 될 거 아닙니까? 자식을 그렇게 생떼 같은 애를 보내는. 그래가지고 딱 띄어서 갈대 상다에 담아가지고 띄어서 보내요. 이집트의 바로의 딸이요. 걔를 받아다가 딱 받는 걸 보고 미리암이 가가지고 이야기하죠. 유모 필요하지 않으세요? 아주 이런 걸 드라마로 하면 재밌을 텐데. 유모 필요하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필요하다 그래요. 그다음에 미리암이 지금 엄마를 데리고 가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 같으세요? 저는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죽이셨지만 그 아들이 다시 돌아와서 요게벳의 기쁨이 되죠. 지금 우리에게 되게 좌절스럽고 어려운 시간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슬퍼하지 마라. 때가 이르면 네가 상상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을 주겠다. 그래서 요게벳이 장경동 목사님 말에 따르면 자기 자식한테 젖 먹이면서 돈 번 유일한 엄마예요. 모세 이야기를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게 개입하고 계신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사야서의 내용에 보면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가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시간을 보냈지만 내가 너를 잊을 수 없다. 젖 먹는 아이를 엄마가 어떻게 잊어버리겠냐. 내가 너를 반드시 회복시키고 내 삶을 풍성하게 해줄 것이다. 지금 당장은 슬프고 황무지 같겠지만 그곳에서 꽃이 필 것이다. 이게 이사야의 예언이잖아요. 저는 지금 예수시대 이후에 우리의 삶이 그와 같다고 봅니다.
죄로 황폐해졌던 땅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삶으로 바뀌었지요.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은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다른 것을 기대하는 이상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게서 나타났던 인간 시면의 본성은 우리에게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고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허공에 돌아오는 메아리가 아니라 약속의 말씀이 되어 모든 것을 성취하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완성하셨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당신을 찬양하고 당신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풍전등화에 놓인 이 시대와 이 사회와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듣는 새로운 공동체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구태스러운 기복주의와 번영주의를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복음과 진리에 심취한 이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계시록에서 약속된 14만 4천과 같은 세대가 일어나 함께 예배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리의 빛이 흐릿해지고 사람들이 저마다 자신을 진리의 잣대로 삼고 살아가는 시대, 이 시대가 멸망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감정과 몹쓸 열정에 취한 자들이 아니라 말씀과 그 사랑과 그 진리에 취한 하나님의 신실한 신부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 예배하는 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족한 중 간절히 바랍니다.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해주시고 넉넉히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곳에 함께하는 이들을 또한 보내어 주시고 새로운 곳을 찾아 나섰으니 주님께서 우리의 길라잡이가 되어 주셔서 인간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대로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우리는 홍해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밤새 동풍으로 홍해를 말리셨던 아버지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앞도 마른 땅이 될 것을 믿습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너무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